시편 47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북한에는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하는 김정은 장군 찬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희한한 노래죠. 가사를 보면 참 한숨이 나오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북한에는 김정은뿐 아니라 죽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 이런 노래들도 있다 그래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나날이 망해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듯 김정은을 숭배한다. 북한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김정은 장군 찬가를 전부 다 암기시키고요. 이 노래가 나올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열렬히 환호할 것을 교육시켰다 그래요. 이렇게 충성과 찬양을 강제로 요구하고 반복해서 강요하고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상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우상화 작업은 결과가 어떠할까? 앞에서는 감시와 불이익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김정은을 찬양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돼지 새끼라고 욕한다고 그래요. 시켜서 하는 찬양은 이게 우상화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진짜 우러나서 하는 찬양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예배와 감사 찬양은 다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백한 사람들은 고라의 후손들이라 그랬어요. 이 고라의 후손들의 찬양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왜 이들은 만민들더러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2절 말씀에 등장하죠. 2절에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고라 자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온 땅에 큰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실히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은 고라와 함께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삼킴을 받고 불에 또 타 죽고 그렇게 해서 끔찍하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최후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민수기 16장에 4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백성들 가운데는 고라의 죽음을 보고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회막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원망하던 자들을 전염병으로 하나님 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민수기 16장에 49절을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고라의 반역은 자기 한 사람만을 망친 일이 아니었어요. 고라를 따르던 250명도 심판을 받아 죽었고, 고라의 죽음을 계기로 원망하다가 전염병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습니다. 이러니 고라의 반역이란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긴 사건이었어요. 반역의 당사자인 고라는 그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족은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민수기 26장의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를 따르던 자들은 심판하실지언정 고라의 아들들은 아무도 하나님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역했던 고라의 후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무섭구나,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들이 나중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어요. 역대상의 9장 19절을 보시면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멀리하시거나 내치시거나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막문을 지키게 하셨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진영을 맡게 하셨고 출입문을 맡게 하십니다. 역대하 20장의 19절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고라의 자손들이 맨 앞에 서서 찬양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일선에 서서 영적 전쟁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의 문지기요, 성전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전병을 굽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돼서 고라의 후손들은 살았어요. 왜 고라 자손은 만민에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자,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왕이시지만 동시에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라 자손이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고라 자손의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죄와 실패로 얼룩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에 있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고라 자손들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